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김하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때에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가정과 그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실족했던 모습들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며 더욱 힘써 온전한 믿음에 굳게 거하게 하시며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날마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 절망 가운데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오니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소멸시켜 주셔서 저희들에게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서서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요한 교회 예배실에서 기도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서 하루속히 온 교회를 밝힐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치를 수험생들과 그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잘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송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며,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은 소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계획했던 대로 진행해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부름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듣는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좀 원활하지 않네요. 건강하시기 바라고, 방역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2단계로 조정이 됐는데 여러분 각별히 신경 써서 하시기 바라고, 교회 모임들 원래 원칙상 못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회 모임도 예정을 하셨다가 무기한 연기하셨는데 모이셔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 같은 거 나누셔도 안 됩니다. 지금 마포에서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들 110명이 넘었는데 성가대 연습하고 같이 먹고 간식 나누고 하는 중에 다 걸린 겁니다. 여러분, 안 모이는 게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밖에 모임도 자제하시기 바라고, 조금 참아서 우리 아이들이 12월 3일에 시험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잘 참으시는 것이 이 시대에서는 제일 애국이고 여러분이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잘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취업 앞둔 고3 수험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 축제를 준비하는데 다 모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영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방법을 물어보실 분들은 목회실로 물어주시면 정효세 목사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윤인수 형제, 우리 윤종규 성도님, 박은숙 권사님 차남 결혼식 12월 12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노선아 권사님 어머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장례 절차 다 마치고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황인 만큼 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서범은 권사님 건강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규남 성도님 3차례 머리를 3번 열고 수술을 하셨습니다만 워낙 위중한 상황인지라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그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도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수요 성서 연구 말씀 터다지기 이제 7번째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김보름 전사님 지난번에 역사서의 개론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연구하는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희가 저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많이 걱정했거든요. 이번 주에 코로나가 2단계 격상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실 거라고 걱정했는데,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얼굴 보면서 이렇게 강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많이 걱정했었는데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서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각 권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호수아서 말씀 나누는데요. 네, 먼저는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이야기들 좀 기억하시면서 역사서가 어떤 것인지 잠깐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지 오늘 그 여호수아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교 성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성경하고 순서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기억나시죠? 네. 유대교 성경에서는 역사서 장르 자체가 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 오경 그리고 예언서, 성문서 이 3가지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기독교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기독교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역사서가 12권이 있어요. 잠시 제 손가락 모양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손가락 모양을 다 같이 한번 손을 들어가지고 따라서 해볼게요. 이게 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들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제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져 있는 데가 있고 펴져 있는 데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모세오경이 몇 권이었죠? 오경이 몇 권? 네, 5권이죠. 5권. 그 다음 순서가 뭐였죠? 오늘 배우게 되는 역사서. 역사서가 몇 권이요? 네, 12권.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게 시가서. 시가서하고 지혜서가 몇 권이요? 접혀져 있으니까 네, 5권.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게 예언서인데 대예언서. 대예언서가 몇 권이죠? 접혀져 있으니까 네, 5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배우게 될 게 소예언서예요. 소예언서가 몇 권이요? 네, 맞습니다. 12권. 이렇게 접힌 것이 이렇게 15권, 그리고 펴져 있는 것이 24권. 그래서 총 구약이 39권으로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구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구약에서 2가지의 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가지 축은 하나님의 계시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네,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의 축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 사람의 반응으로서 신앙 고백적인 응답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 책들에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국률을 보여주는 책이 이 역사서 책들이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역사서의 시기를 3시기로 저희가 구분했었죠. 먼저 오늘 배우게 될 그 요수아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사사들이 이끄는 사사 시대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 정착 초기의 역사가 이렇게 3권의 책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기로 왕국 시기에서는 초기의 왕이었던 사울의 등극에 대해서 사울이 등극하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왕국 시대가 한 500년의 왕국의 역사가 계속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관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맞게 되죠.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포로 귀환의 역사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의 책에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제가 이거 설명했을 때 성도님들 표정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표정이셨는데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역사서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꼭 기억하시고 제 역사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간략하게라도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다른 2가지의 역사적 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신명기의 역사서 그리고 역대기의 역사서 이 2분류의 역사에 관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된 성서로서는 요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고 했고요. 그 시기로서는 남유다의 멸망과 동시에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지필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역대기 사관에서는 역대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런 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지필이 완성되었다고 제가 역대기하 36장 말씀 통해 가지고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지필의 목적에 대해서는 신명기의 역사관에서는 과거 분석을 통해서 비판함으로써 현재의 불행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체와 가시를 고발하는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들을,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신명기의 역사서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역대기서에서는 포로 이후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될 것임을, 미래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유다 공동체 새롭게 세우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책들이 이 역대기서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요수아서 말씀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요수아서는 어떤 책일까요? 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요수아서의 주제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지파별로 그 땅의 분할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이 요수아서입니다. 요수아서는 구약 성경에서 6번째 책으로서 역사서의 첫 번째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책은 모세가 체결했던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요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체결했던 그 언약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이 나와 있죠.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 이 요수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수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거나 신실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이고요. 또한 그 땅에 거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것임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요수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수아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수아에서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에서는 차지하다 또는 차지하라라는 단어가요 22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려받다라는 게 무려 63회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수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물려받을 것인지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이 이 요수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헤렘이라는 성전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실까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막 어린아이도 이렇게 치시고 죽이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실까요? 동일하지 않은 하나님이실까요? 왜 이 헤렘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진멸,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수아와 그의 군대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모든 가축까지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헤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태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지, 그
그 땅의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 제약들을 싫어하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제약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제약을 미워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땅은 고도로 발달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팽배했던 지역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팽배했던 게 니무롯 문화가 그 땅에 정착되었고 인본주의 사상과 하나님을 경시하고 거역하는 문화가 만연했던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유적들을 찾아봤을 때 그 영아 인신 제사들을 드리는 그런 뼈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소들이 발견되고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니무롯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었죠?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인간 사냥꾼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니무롯이었던 것이죠. 그 문화가 이 가나안 땅에 팽배했었고, 그리고 각종의 우상과 제약이 가득했던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봤을 때 또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신임이었어. 그리고 풍요를 주장했던 이 바알과 그리고 출산을 간장했던 아스테라를 섬겼던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에서 보면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타락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렘, 이 진멸을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을 행하셨던 것을 요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수아 책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수아서는 요수아의 이름을 따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요수아서는 발음이 히브리어의 발음으로 이야기했을 때 예슈아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수아라는 이름은 여 플러스 호세아에서 호세아에서 이 여는 여호와 그리고 야훼의 준말로 하나님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 주님의 이름인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과 그리고 구원하다라는 의미인 동사인 야사가 합성되어서 이루어진 이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명칭의 의미는 주님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혹은 또 주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지명도 중요하고요. 그 이름의 뜻이 무슨 그 인생의 소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수아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요수아를 히브리어 뜻으로 바꿨을 때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야훼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주여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의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이름으로 호세아 그리고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히브리식, 헬라식, 그리스식 발음으로 바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의 삶은 예수님을 내포하는 삶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수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요수아는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로서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일에 고군분투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이 요수아였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요수아는 오래전부터 모세 옆에서 후계자 교육을 그렇지만 그 위대한 모세에게도 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신이 홀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요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게 요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주셨던 것이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요수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앞에 나와 있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해석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앞으로 엄청나게 큰 땅을 요수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 비전을 허락하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서야 비로소 비슷하게 성취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 참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롯한 대표적인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읍들은 12지파에게 비전 선포의 형식으로서 미리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수아는 미리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몫을 현실적으로 챙기는 것은 분배받았던 각 지파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 13장 이후로부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요수아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수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요수아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반부, 후반부, 부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가나안 땅의 침입과 정복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이 전반부의 내용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수아서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는 요수아서 11장 23절 말씀이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전에는 정복 사건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정복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면 이 다음에 12장 포함해서 거기 전반부가 되고 이후로 바뀌는 부분이 기업을 나눠주는 사건이 13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후반부에서 가나안 땅의 분할은 13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의 송별사로서 23장과 24장에서 부록으로 나와 있는 것들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지도력이 모세에서 요수아에게로 위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서 12 정탐꾼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때 그들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이 길을 피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라합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3장과 4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차이점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들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홍해처럼 구원의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거룩한 땅에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40년 동안 미루었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을 이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인 여리고 정복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7장에서 넘어가서 약 3,000명의 군사들이 아이성 전투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사건이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죠. 이 아간이 전리품을 일부 취함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일가족이 제거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 7장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골짜기는 나중에 아골의 골짜기로 이렇게 이름이 변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서 한 차례 정복에 실패했던 이 아이성 정복을 다시 시도하는 이야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치르러 갈 때와 다르게 아이성을 칠 때는 성 뒤에서 매복군을 투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전혀 여리고 성 돌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씩 도는 방식이었는데, 마지막 그 아이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전혀 다르게 뒤에다 매복군을 숨겨가지고 그 매복군이 나와서 그 성을 비웠을 때 그 성을 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성을 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본문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매복군과 행진군은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지 잘 보여주는 재미나는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2장에서 라합과 그리고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이 심판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구원받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가나안 사람이라고 무조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을 이 구약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0장과 12장에서는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왕들에 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여기서 여호수아서 11장 넘어갔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을 아까 지금 말했던 여호수아서의 터닝포인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을 받음을 통해서 이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 땅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의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복을 통해서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그 시작을 알리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31명의 왕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요단강 동쪽 편 지역과 그리고 서쪽 지역의 땅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르우벤 지파와 르우벤 자손과 그리고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자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기점으로 19장까지 계속해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사건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요수아서 19장 49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9장에서 이 땅의 그 분배가 완료된 이후에 요수아에게 에브라임 산지를 분배하는 내용이 추가로 나와 있는 것이죠. 요수아가 지도자로서 가장 나중에 이 유업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도피성은 이미 저희가 오경에서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1장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 가운데 특정한 성읍들을 나눠주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도피성이죠. 네, 여기서 퀴즈 한 가지만 낼게요.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다른 지파들에게, 11지파들에게는 땅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은 허락하셨지만 땅을 유업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드리면은 찬송가 415장, 415장 찬양 뭐죠? 나의 영원하신 유업인 거에 대해서 아시죠? 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유업이 되시겠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셨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유업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업이 되십니다. 아멘.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서는 요수아가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들의 임무를 완성하고 되돌려 보내는 이야기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3장에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죠, 저희가. 그리고 이들이 그 외의 지파들이 서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모두 분배받을 때까지 함께 동참한 이후에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동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무가 완수되었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장과 23장에서는 요수아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24장에서는 세겜 총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 총회는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요수아서 1장부터 12장에서는 땅 정복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2장은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23장부터 24장은 요수아의 고별 설교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세겜 총회로 나누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세 분류로 이렇게 요수아서의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요수아서의 중심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수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때가 무르익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요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함께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임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정착은 군사적 힘으로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 그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 땅에 거민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셨던 분이 그 바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요수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수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성패는 말씀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충성했던 요수아의 모습을 전면에 드러내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이 요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요수아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이 요수아서는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퀴즈 한번 내려고 하는데요. 이 요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힌트가 아니라 이번엔 보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여리고성이다. 두 번째 아이성이다. 세 번째 길갈이다. 네 번째 요단강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겜이다. 네, 맞습니다. 여기 앞에 제목에서 힌트가 보이시죠? 요수아서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 세겜 총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장에 있는 주된 내용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서 세겜 총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수아가 세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 24장의 이야기입니다. 24장 1절에서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 세겜이 어떤 장소이길래 요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이 세겜에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네. 선조들에게 이 세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특정 장소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시죠. 약속의 땅이 어딘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요. 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세겜에 이르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셨던
것이 이곳입니다. 약속하신 목적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첫 번째 지역이 이 세겜인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수백 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이곳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손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세겜 총회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그리고 창세기 12장 6절과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보면은 재밌는데요. 네,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장소가 이 세겜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관련해서 마지막 언약이 이 세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시겠다,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같은 땅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을 이후에 때가 찼을 때, 즉 여호수아의 때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언약을 갱신하고 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송암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지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사기와 룻기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그 언약을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4장이나 되는 내용을 40분 안에 다 얘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숨가쁘게 하셨는데 보통 한 10시간 내지 한 15시간은 해야 되는데 40분 안에 압축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애쓰셨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김부름 전사님 첫 번에 하셨던 거 다시 보신 분들, 또 집에서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시던데,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복습하시는 의미로 쭉 보시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항상 유튜브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리로 들어가서 보시고, 또 모경을 보고 싶다 하면 그리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신 김부름 전사님 감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시간 동안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시리라고 믿고 미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을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임서일하세. 할렐루야여. 호수아 원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임서일하세. 할렐루야여. 호수아 원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